여러분은 그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는 10대 때에는 유치원 때가 좋았죠. 그때는 숙제를 안 해도 됐어요. 그럽니다. 20대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언제가 좋았어? 그러니까는 10대가 좋았죠. 취업 걱정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했으니까요. 30대 사람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언제가 가장 좋았느냐? 그러니까 20대가 좋았죠. 왜 20대가 좋았냐? 그러니까 그때는 뜨겁게 연애할 때라 너무나도 좋았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때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았던 때 언제입니까?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당일교회를 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때가 좋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 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할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좋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참 눈물이 나요.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 언제인가 하면 항상 과거를 돌이켜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과거가 전성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 일, 우리에게 행하실 그 새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우리를 위한 전성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에 아직 우리에게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는 좀 달라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믿음이에요. 아이고 그거 뭐 어려워, 하면 되지, 한번 해봅시다 라는 믿음이에요. 긍정적 믿음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부정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게 한다고 되나? 그거 해도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믿음. 견고해요. 그 믿음이 바뀌어지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믿음입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에 함몰되는 순간 안 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할 때 첫 번째는 쉬운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쉬운 일만 골라서 해요. 내가 딱 봐가지고 할 수 있겠다 싶은 일들만 찾아서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쉬운 일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현실과 타협하거나 현실에 안주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쉬운 일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3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래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는 길에 나가면 안 되고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까는 거리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짚고 집에만 있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게을러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로 항상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깨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안 깨져요. 그쵸? 계란을 갖다가 수백 판을 쌓아놓고 던진다고 한들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그쵸? 근데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깰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깨질 때까지 던져라 이런 거 아니에요. 계란을 질소에다가 넣었다가 빼면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위를 깰 수 있게 돼요. 바위를 깰 수 있는 계란으로도 바위를 깰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집에서 다 계란으로 바위 한 번씩은 깨본 교정들이신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입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냥 좌절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야, 한번 해보자 도전하는 사람입니까? 우린 지금 시대는 비행기가 잘 발달돼가지고 비행기로 세계 방방곡곡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200년 전에는요, 하늘을 난다? 꿈과 같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라이트 형제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하늘을 날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15초를 날았고 1분을 날았고 5분을 날았고 지금은 몇 시간도 날죠. 기름만 채워지면 공중에서 기름도 채워져서 계속 육지에 내려앉지 않고 계속 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보고 날아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것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불가능에 도전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려운 일인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그래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너에게 맞는 일을 찾아다니지 말고 아무리 너가 할 수 없겠다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능력을 구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옛전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이전 일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출애굽했던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선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또한 출바벨론을 시킬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줬던 거예요. 출애굽했던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던져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줄 거야 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출애굽했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출바벨론 할 것을 지금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출애굽했던 거 기억하지 마.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려. 왜 이렇게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을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우리 당인교회 부임해가지고 벌써 1년하고도 4개월, 1년 이제 5개월이 되어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1년 반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고, 오늘은 좀 출타가 많으시긴 하네요. 그 출타하기 전에 저한테 꼭 얘기하고 가세요. 왜 그러냐면 설교가 안 돼, 걱정돼서. 근데 분명히 아침에 봤는데 왜 안 오셨지? 근데 어제 분명히 저녁 때 봤는데 왜 안 오셨지? 궁금해서 설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고 출타하세요. 아셨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당익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성전이 차고 점점 채워지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앞으로 더 채우실 하나님이 기대되더라고요. 좀 크게 좀 해봐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우리 학생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 수련회가 이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했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그걸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무엇을요? 길을 내고, 사막에 무엇을요? 강을 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곳에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 요즘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뉴노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방법들이 이제는 그게 정상이 된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비정상이라고 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뉴노멀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뉴노멀 시대에 맞춰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구태라는 걸 버려야 돼요. 벗어야 돼요. 구태가 무엇입니까? 옛 생각, 옛 신앙 습관, 옛 신앙 형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것은 버리고 이제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새 것으로 갈아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사막의 강을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는 순간 사막은 사막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삭막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풀과 나무와 그리고 온갖 짐승들이 살 수 있는 생명력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삭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삭막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강을 내어주시고 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리고 내가 걷는 그 길이 오히려 풍성한 정말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강을 만든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오아시스와 비교가 되죠. 오아시스는 잠시 쉬어가는 곳이에요. 잠시 쉴 수는 있지만 떠나야 되죠. 그런데 강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시대가 열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당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기적과 같은 일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사막과 같은 길을 걷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어 그의 삶이 다시금 인생의 전성기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부욕케 하시며 또한 풍성케 하실 줄로 고백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